32장 필요한 성실과 인내. 어디어디에 있는 교회의 상태는 도저히 합당한 상태가 아니다.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그것은 시들어 죽을 것이다. 흠잡는 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은 의심과 불신이 들어올 길을 열어주고 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배양하는 자들은 믿음을 소유할 것이다. 그러나 의심을 품고 나타내는 자들은 의심을 갖게 될 것이다. 목사들 측면에 태만이 존재해왔다. 그들은 청중들의 마음에 성실의 필요를 충분히 권유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와 의무의 모든 점에 관하여 교회를 교육하지 않고 그들을 질서 있게 활동하게 하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사업에 흥미를 갖도록 열성껏 노력하지 않았다. 나는 교회가 적절하게 교육받았을 것 같으면 그들이 현재의 위치보다 훨씬 전진해 있을 것을 보았다. 목사들 측에서의 태만 때문에 백성들이 부주의하고 불성실해졌다. 그들은 그들의 개인적 책임을 느끼지 않고 목사들이 목사로서의 일을 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 스스로를 변명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변명하도록 놓아두지 않으신다.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에게 경고와 책망과 그들의 마음의 의무를 깨우쳐주는 하늘의 애소가 없다면 정죄가 적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권고와 교훈을 전해주셨고 각 개인의 의무가 너무도 분명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실수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진리를 정직하게 바라는 자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빛을 주신다. 그러나 의심과 의문의 여지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이 그분의 목적은 아니다. 그분께서는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신다. 겸손하고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이 틀림없이 정확하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확실한 지침인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실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대들의 성경 연구가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그 거룩한 책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음성으로 더욱 크게 인정하게 될 것이다. 어디어디에 있는 교회는 사단의 마술에 걸린 땅 위에 서 있다. 그러므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개인적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의 풍성한 약속들은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자가 되고자 진정으로 원하는 각 사람은 영적인 마음의 자세를 개발할 것이며 모든 은혜를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교회에는 기회와 특권들이 등한시되어 왔다. 어떤 사람은 공중 앞에서 불과 몇 마디의 말밖에 할 수 없고 주님의 포도원에서 조금밖에 일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관심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 모든 교인은 교회를 강하게 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도와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옛날에 갈렙을 특징 지었던 성실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한두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회피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책임을 감당하도록 허용된다. 갈렙은 성실하고 확고부동했다. 그는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공로와 선행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감언은 언제나 정당한 편에 있었다. 그러면 그의 보상은 무엇이었던가? 주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을 때 그분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고 말씀하셨다.
비겁한 자들과 불평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성실한 갈렙은 약속된 가나안에 정착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신다. 한나는 기도하고 신뢰했다.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그는 가장 귀중한 보배, 훌륭한 품성을 가진 유용한 사람, 원칙에 가난한 바위처럼 확고한 사람을 하나님께 바쳤다. 욥바에 도르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재능 있는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그는 누가 안락한 의복이 필요하며 동정이 필요한지 알았다. 그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마음껏 봉사했다. 도르가가 죽게 되자 욥바에 있는 교회는 그들의 상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슬퍼하고 탄식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며 뜨거운 눈물이 죽은 시체 위에 떨어진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너무도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의 땅에서 되돌아왔다. 그의 기술과 정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축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소유했던 줄기차고 경건하고 끈덕진 충성은 드물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번영할 수 없다. 그것은 교회에, 안식일 학교에, 사회에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정복되지 않은 품성의 육신적 특성들을 함께 가지고 교회와의 관계를 이룬다. 그리하여 위기가 닥쳐서 강하고 희망찬 정신이 필요한 때가 되면 그들은 낙심 상태가 되어 교회의 무거운 짐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그릇된 일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업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경의 때에 쇠하지 않을 확고부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언제나 요망된다. 어디에 있는 교회에는 문제의 요인이 될 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와 결코 조화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형제는 이 교회의 큰 장애가 될 것이다. 그는 패권을 질 수 있을 때는 만족하지만 첫째 자리에 설 수 없을 때는 언제나 그릇된 편에 있게 된다. 그는 충동에 의하여 움직인다. 그는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며 반대 의견을 취한다. 흠을 찾아내고 형제들을 비난하는 것이 그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그는 진리에 대하여 매우 열성적인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조직체에서 떠나가고 있다. 그는 도덕적 능력에 있어서 강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지 않고 있다. 진리의 거룩한 원칙이 그의 본성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 않다. 그는 신뢰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부부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통제력을 행사하도록 허용되어 왔으므로 그들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 그들이 완전히 다른 영향 아래 놓이지 않으면 그들은 원수의 대열에 있게 될 것이며 질서와 규율과 예속에 반대하여 싸울 것이다. 이와 같이 제멋대로의 길을 가도록 버려진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가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위도 존중되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사업은 엄숙하고 신성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의의 원수에 의하여 그들의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자녀들은 확고하고 결정적인 행동, 인내와 극기와 함께 공의와 자비가 섞인 행동이 훌륭한 결과를 나타낼 것임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지 않고 예의 없고 건방지고 자기 과신적이고 배은망덕하고 부정한 상태에서 자라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 형제는 변화시키는 은혜를 소유해야 한다. 그가 육신적인 품성의 결함들을 간직하고 있는 동안 그에게는 안전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들을 대항하여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그가 경성하고 경건한 생애를 하지 않는 한 그는 잘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의 영향을 통하여 진리가 방해를 받고 잘못 전해짐으로 악평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가 결코 제거할 수 없는 편견을 불신자들에게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본성에는 극단으로 달려가되 하나의 극단에서 완전히 다른 극단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다. 많은 광신자들이 있다. 그들은 신앙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불같은 열성으로 사루어진다. 그러나 품성은 제자직에 참된 시금석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유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그분의 겸손과 아름다운 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영혼의 성전에서는 자부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비난하는 마음이 떠나갔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정신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진실한 그리스도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과 일치됨으로써 다른 극단으로 치우친다. 그들과 세상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분명하고 뚜렷한 선이 없다. 만일 한 경우에 사람들이 거칠고 가혹하고 정죄하는 정신에 의하여 진리에서 떠나간다면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소위 그리스도인이 원칙에 결핍되고 마음이나 품성의 변화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인 품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생애는 진리의 사업에 불명예가 된다. 만일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것 같으면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맺지 않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귀중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큰 위험은 마음의 사업을 등한히 하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산 믿음으로 그분께서 마음속에 거하지 못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율법을 명목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 노력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그분의 거룩한 은혜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의 인내와 온유는 품성에 퍼져서 하늘 가는 길을 밝고 뚜렷하게 알려주는 귀중한 빛을 발산할 것이다. 그분의 생애를 바라보고 본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하늘의 영광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비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될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게 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이 참된 성화이다. 그러므로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고상한 어떤 위치를 사람이 욕망할 수 있겠는가? 나는 쟁기와 제단 사이에 서 있는 숫소 한 마리가 그려진 명각 하나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자원에서 피곤한 밭고랑에서 땀투성이가 되든지 희생의 제단에서 피를 흘리든지 어느 한 가지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나 취해야 할 위치인데 그것은 자원에서 의무의 요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진리의 사업을 위하여 자아를 부인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희생의 원리 위에 세워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온 마음, 온 애정을 요구하신다. 그분을 따르는 헌신적인 종들이 세상에 대하여 쏟은 열성과 열심과 이기심 없는 노력의 표현은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고 그들의 모본을 흉내내게 해야 한다. 진실한 신앙은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형성시키는 열성과 일관된 목적을 제공해주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해준다. 이 단 하나의 목적은 엄청난 능력의 요소임이 입증될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사람들에게 위탁되었던 것보다 더욱 위대한 엄숙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취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우리 중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중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여 진리를 사랑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리 자신의 마음과 품성에서 진리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은 그의 모든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위엄 있게 하고 숭고하게 해주며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를 복되게 해준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고상한 능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재능이 적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성실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 할렌 페이지는 보통의 재능을 가진 한정된 교육만을 받은 가난한 직공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주된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삼았다. 그의 활동은 두드러진 성공으로 장식되었다. 그는 개인적 대화와 열렬한 기도를 통하여 그의 동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그는 기도회를 열고 주일학교를 조직하고 소책자들과 그 밖의 종교적 독서물을 나누어 주었다. 영원한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깃드는 임종을 맞이하여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지 다른 어떤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님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내 개인의 활동으로 100명 이상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교인은 정기적인 활동 방법을 통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다. 유능한 일꾼들의 군대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지도하는 목사는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고 크고 흰 보좌 주변에서 그의 가마로 구원받은 자들을 만날 때 더 풍성한 영광이 그를 기다린다. 무엇인가를 하라. 너의 힘을 다하여 즉시 하라. 오랫동안 쉬면 천사의 날개는 힘이 없어질 것이다. 무활동 상태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축복되지 않으실 것이다. 어디에 있는 교회가 진리를 깨달은 후에 열심과 열성과 사랑을 나타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의로운 편에서 능력을 주는 가마를 발휘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무관심해지고 냉랭하고 죽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분위기보다는 세상의 분위기에 쌓이게 하는 사교회에 참석했다. 그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진 노력에 반응하고자 하지 않았다. 현 상태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편에서의 협력의 필요를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열성과 헌신의 부족은 목사들에게 용기를 잃게 했다. 이와 같은 부주의 대신에 개인의 책임을 느끼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었다. 이 교회는 교인들이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서 개혁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한 결코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쉽게 만족한다. 그들이 극기와 개혁의 몇 가지 점에 이르기만 하면 그들은 더 이상 나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왜? 왜 시작하다 마는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멈추어 있을 장소가 없다. 우리들 중 아무도 현재의 영적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계속적인 발전을 보일 수 없는 한 그에게 주어진 기회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중에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자라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어디어디에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개인적 경건의 교훈이 참으로 필요하며 그들에게는 목회적 활동이 참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쭉정이임이 판명되고 어떤 사람들은 곡식 가운데 있는 귀중한 알곡임이 판명될 것이다. 시험하는 자의 능력에 굴복하지 말라. 그는 무장한 강한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그에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지 말라. 의무를 위하여 너 스스로 용기를 북돋우고 한치의 땅도 쟁취하라. 물러가는 대신에 전진하라. 연약하고 소심해지는 대신에 싸움을 위하여 기운을 내라. 하나님께서는 온갖 형태의 죄를 대항하기 위하여 그대의 모든 힘을 다하도록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대장을 꾸준히 주목하라. 앞길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중일지라도 거짓 깃발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깃발을 주시하고 그것이 휘날리는 곳을 알아내라. 미구의 전쟁은 끝나고 승리는 거두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만일 성실하기만 하면 그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하여 그대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영광스러운 상급,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